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위로받은 위로자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누나와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출가하고 이제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신 집이에요. 벽지색이 다 변하고 여기저기 장판이 벗겨졌음에도 어머니께서 당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꿋꿋이 그냥 사셨는데 이제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큰맘 먹고 공사를 하게 된 거예요. 도배와 장판을 새로 하고 또 빗물을 막아주지 못한 샤시도 새 것으로 바꾸고 화장실도 대대적인 공사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어머니께서 정말 많은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주로 어머니께서 하신 전화의 통화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야, 아들, 이거 쓸 데 있나? 이거 버려도 되지? 아들, 이거 쓰나? 꼭 필요하나? 버려도 되지? 아들, 이거 어때? 이거 지금 안 쓰잖아. 버려도 되지? 네. 제가 뭘 잘 못 버리는 성격인데, 그래서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에 저의 자취와 저의 흔적이 남아있는 많은 물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오래되고 빛바랜 물건들이었지만 이 소중한 추억들에 매여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남겨놓은 것들, 그래서 수시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저에게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큰맘 먹고 다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버려야 할 수많은 물건 중에 유독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선뜻 버려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도 못하고 어머니께서도 이건 버리기도 좀 그렇고 안 버리기도 좀 그렇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버려도 되는지 확인했던 물건이었는데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받았던 편지들이었어요. 힘겹고 외로운 군생활 중에 내무실에 배달된 이 편지 한 통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습니다. 저를 아끼고 저를 생각해주고 또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가족과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보내준 편지를 통해서 군생활 중에서도 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던 그런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대한 지가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때 받았던 편지들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그때 받았던 이 편지들로부터 전해진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메시지가 저에게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고 또 절대로 버릴 수 없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저에게 선명해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편지들을 버려도 되냐고 묻는 어머니 말씀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결국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한동안 아쉽고 섭섭하고 허전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이와 같이 우리를 아끼고 또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로부터 받았던 위로를 꽤 오랫동안 기억하고 추억하며 살아갑니다. 답답하고 힘겹고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많은 분들로 인해 다시 힘을 낼 수 있고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와 격려가 힘이 되고 또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매김하여서 우리 또한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빠진 주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과 더불어 위로자 역할을 자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는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로서 이러한 위로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바울이 등장하는데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위로와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말씀과 같이 속한 공동체 가운데 쉼없는 위로와 사랑의 교제를 여러분들 모두가 이어가시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은혜 역시 쉼없이 공급받으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미소를 담아서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제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들러서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3차 선교여행 때도 이 에베소에 들렀는데 3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목양을 감당했었습니다. 우리 어제까지 새벽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정말 짧은 시간 머물렀던 곳이었죠. 너무나 짧은 시간만 머물렀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는 두고두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또 걱정이 되고 걸림이 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 짧은 시간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사용하셔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실천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이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존속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었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세웠지만 이후 3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3년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제법 긴 시간을 함께 보냈던 교회예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절감하고 있었던 바울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쓴 편지라고 봐야 합니다. 특히 이 에베소 교회는 신생교회의 티를 벗고 어느 정도 체계화된 교회로서 개척 멤버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신의 성도들이 출입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를 대상으로 바울은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그리고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 공동체로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그와 함께 모든 성도가 교회의 각 구성원으로서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본문은 이 모든 내용을 강조하고 설명하고 교훈한 이후에 기록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인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 속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할 이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의 내용이 취약되어 있다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또 우리 모두가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형과 모양을 갖춘 건축물로만 제한할 수 없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로서 가는 곳곳마다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 자들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과 사명 또한 본문에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 두 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네,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 자들로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역할,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이 바로 위로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면서 자기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위로를 베푸겠다고 하는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위로는 평범한 위로가 아닙니다. 사실 연약한 자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힘겨워 지친 자들을 보듬어 주고자 하는 이 위로는 신앙과 상관없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위로는 세상과 다르고 세상이 실천할 수 없는 위로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고 거듭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에 속해 살아가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인 자들로서 실천할 수 있는 구별된 위로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위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베풀고자 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주신 분이시며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의도를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마주하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위로가 가진 의미가 더 이상 평범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위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세상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이러한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위로를 보여주고 증거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위로에 대해 다시 마주하며 이러한 위로를 베푸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시고 이러한 위로를 보여주고 증거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위로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되기를 결단하며 능히 그 결단을 이루고 성취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위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위로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위로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짧은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싶다고 하는 의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알리기 원했던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고 또 바울이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를 의미합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알려주기 원했고 그것을 근거로 성도들을 위로하기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성경인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만한 사실인가요?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대상으로 자신의 사정, 현재 근황을 알리고 싶다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황상 바울은 자신의 사정, 자신의 현재 근황에 대해 알리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한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암울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좀 위로해 주고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암울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알려주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위로받기를 바라고 기도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하기를 자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의도가 이해되십니까? 감옥에 갇혀 암울하고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속해 있으면서도 바울이 이와 같이 위로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기를 자청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자신이 처한 현실과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옥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 안에서 자신을 바라봤고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현재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계세요. 당연히 감옥에 갇힌 바울 자신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으로 인해 차단되거나 가로막히거나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다 해도, 그곳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마저 막아설 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쉼없이 공급하시는 은혜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자 절망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체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기를 바라는 이유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맘 같지 않은 상황,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는 형편 속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고 절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인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할 수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이 힘들다는 생각,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 바울에게는 없었을까요? 이 바울 역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에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구나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약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이 그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실패했다고, 연약하다고, 죄지었다고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신 분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회생이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기어이 우리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 절망과 힘겨움으로 가득한 상황 속에 갇혀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만은 없는 겁니다. 바울은 그분 하나님께 주목했기에 감옥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지 않은 것이고 이 감옥 안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갇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도무지 위로를 베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울로부터 이러한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바울이 쉼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아마 큰 위로와 더불어 큰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들이 절대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마땅히 그리고 충분히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힘겹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서 도무지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할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수고와 헌신을 이어가는 자들을 통해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위로를 베푸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 위로를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증거될 수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약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로 약하지 않은 자들의 선행과 나눔을 통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다가 열정이 식어진 것 같고 가슴이 식고 냉랭해진 것을 느끼 때면 의도적으로 추억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떠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 없이 자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분들에게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 자주 들리셔서 과일과 먹을 것을 항상 지어주고 가셨던 분이 계셨고요. 수시로 저를 집에 초대하셔서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고 영화를 함께 봐주셨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집에서 교회까지 그때 당시에 거리가 참 멀었었는데 저를 자전거 뒤에 태우시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집이 너무 멀다고 교회에서 라면까지도 끓여주셨던 분도 계십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는 그게 그분들이 베푸시는 사랑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좀 자라고 조금 더 크고 성장하고 나서 보니 그분들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가까이에서 보니 그분들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셔야 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받으셔야 했던 분들이었어요. 때마다 집에 들리셔서 과일과 먹을 것을 주고 가셨던 여지사님께서는 리어카에 여러 과일을 싣고 다니시면서 그 과일을 판매한 그 금액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셨던 분이셨습니다. 수시로 저를 집에 데리고 가셔서 이 떡볶이를 만들어 주시고 영화를 보여주시면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교회 선생님은 불임으로 인해 자녀 없이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켜주시고 라면을 끓여주셨던 그 남자 지사님께서는, 그 지사님께서도 불임 가정이셨고 한쪽 손가락은 절단되셔서 온전치 못한 삶을 이어가셨던 분입니다. 이분들 모두가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들이고 위로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들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아낌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셨던 분들이에요. 만약에 이분들이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힘겨운 상황에 갇혀 있었다면, 그래서 늘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셨다면 저에게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바울과 같이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신 분들이고,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형편을 신앙으로 돌파하신 분들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또 경험하고 맛보신 분들이었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 저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야말로 다시 말해서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보여주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가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도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했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일 때 저는 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이라고 하는 모든 상은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출석상, 전도상, 헌금상, 모범상, 교회에서 주는 상들을 거의 혼자 차지하다시피 했었죠. 달란트 개수도 늘 1등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게 제가 잘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상인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잘하니까 저에게 주는 달란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커서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들은 대부분 저를 위로하고 저를 격려해 주시기 위해 부서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만들어낸 상들이었어요. 절대로 당연할 수가 없었던 것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제가 달란트가 언제나 1등이었다고 했잖아요. 보통 친구들보다 2배는 달란트가 많았어요. 근데 그 많던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제가 초등부 학생이었을 때, 정확히 12살이었을 때 외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미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출석하고 있던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그 전주 예배 시간에 부장이사님께서 갑자기 다음 주일에 달란트 대회를 하겠다고 하는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그 교회 예배를 정말 마지막으로 드렸던 날, 그때가 8월 첫 번째 주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예정에도 없었던 달란트 대회를 하게 된 겁니다. 갑자기 왜 달란트 대회를 하게 되지?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날 저는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사고, 성경 만화책들과 장난감들을 실컷 사고, 그리고 먹고 싶었던 것들을 정말 배부르게 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든 봉지가 찢어질 정도로 한 몫 제대로 챙긴 제가 교회 앞마당을 이제 빠져나갈 때쯤, 그때 2층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셨어요. 돌아보니까 이 초등부 부장지사님이셨습니다. 이 부장지사님께서는 죄송합니다. 부장지사님께서는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지훈아, 잘 가, 알겠지?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하루 울어가지고 이제 눈물이 안 날 것 같았는데 12살 어린 나이였는데 저는 그 부장사님의 외침을 듣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예정에도 없었던 그 달란트 대회는 사실 이 초등부 선생님들께서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한 사람 생각해서 저에게 주고 싶은 걸 잔뜩 사주시고, 저에게 먹이고 싶으셨던 걸 실컷 먹이고 싶으셔서 급하게 마련하신 이벤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교회로부터, 교회 지인들로부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위로와 절대로 당연하다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자격 없는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열정이 생기지 않고 가슴이 뛰지 않고 가슴이 식고 냉랭해진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이분들을 떠올리고 도저히 위로와 사랑을 베풀 수 없었던 이분들에게서 받은 위로와 과분한 사랑의 추억들을 소환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비상적이고 메마르고 건조한 지식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증거하는 종이 되겠노라 결단하며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절망 중에 계십니까? 어려움과 환난 중에 계신가요?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야말로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자신의 잘된 것, 자신이 성취한 것, 자신의 형통한 삶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성공한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 높임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죠. 그러나 이 좋은 상황과 형편,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례를 통해서는 우리 주님이 드러날 수 없고 주님이 높임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잘됨과 자신의 형통함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하며 사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과 성취가 환영을 받고 높임받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 자리를, 그 장소를 피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누구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곳,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을 향해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나아가셨어요. 그 끝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요? 십자가에 달린 그들이야말로 측은한 자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고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들이야말로 위로를 받아야 할 자들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부끄러운 수치를 마주하고 가장 큰 아픔을 겪어보신 분으로서, 그래서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셔야 했던 그분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절망과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위로의 마음을 담아 쉼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가장 큰 능력의 원천이 되어주고 계신 겁니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능력으로 무장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증거해야 할 때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할 만한 때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과 같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우리 뜻대로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바로 이때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런 때를 지내고 있는 우리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불쌍해 보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암울하고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에 놓인 것 같아서 위로가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이 넘어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우리의 실패를 공감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 힘입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것 같은 상황과 형편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된 위로를 베푸는 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 진실한 동력자 두기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감옥에서 바울의 편지를 받아 그가 전하고자 한 진정한 위로와 메시지를 교회에 전달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자신에게 두기고가 있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자기 자신은 갇혀 있지만 두기고를 붙여주시면서까지 쉼없이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면서 거듭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증거되어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한 동력자들을 통해 전해지고 증거되도록 인도하셔서 더욱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건져내셔서 충만한 은혜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분 하나님께만 주목하시고 그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위로를 받은 자들로서 위로가 필요하고 위로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충만한 위로를 베푸시고 결국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또 시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현실과 상황에 갇혀 위로받기를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제 위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결코 쇠하지 않음을 믿기에 보내시는 곳이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곳에 예수 믿는 회심의 역사가 날마다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밤이 진행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충만하게 무장되어서 남은 하반기도 주의 은혜 안에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삶의 유일한 위로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